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신앙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저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4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역대상, 베드로후서, 미가,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 지식이나 교리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바로 그 태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태도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오늘 다룰 내 본문은 마치 하나의 여정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여정이요? 네,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헌신에서 시작해서요. 우리의 내면과 삶을 가다듬는 준비의 과정을 거치고 또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감정, 바로 기쁨으로 귀결되는 그런 여정이죠. 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와, 여정이라는 틀로 보니까 벌써부터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여정의 첫걸음, 역대상 29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하는 장면인데 사실 처음 읽으면 그 스케일에 압도되잖아요. 그렇죠.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네, 이게 오늘날 가치로 환산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뭘까요? 바로 그 지정문이자. 우리는 종종 헌신의 양이나 그 규모에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은 헌신의 동기, 그 마음의 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말하거든요. 아, 사모함으로. 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의무감이나 왕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체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끓어오르는 사랑과 사모함. 그것이 이 모든 헌신의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표현이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요. 아, 의무가 아닌 사랑에서 시작된 헌신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이상향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매번 그렇게 뜨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만 헌신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때로는 마음이 안 따라줘도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해야 하는 헌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둘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모든 헌신이 자발적인 기쁨에서 나와야겠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늘 변덕스럽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거든요. 그의 헌신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 속에서 쌓아온 깊은 신뢰와 사랑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아, 결과물이었다. 네, 즉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갈 때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기쁨의 헌신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의무범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평소의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고대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을 짓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현대적 의미가 폭발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 건축은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서거든요. 첫째는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고, 아, 내 삶 자체를요? 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영적인 사명으로 확장되는 거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쓸 때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영적인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자, 이렇게 마음의 헌신이라는 첫 발을 떼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무엇을 드릴까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요. 베드로후서 3장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거의 다그치듯 묻잖아요. 네, 다윗의 이야기가 뜨거운 열정의 언어였다면 베드로의 언어는 서늘할 정도로 진지하고 단호하죠. 마지막 날, 즉 역사의 종말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에게 보통 두려움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외면하고 싶은 주제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해요. 두려워하지도 외면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 내용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죠. 솔직히 거룩이나 경건 같은 단어는 오늘날 좀 거리감 있게 들리기도 해요. 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선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 개념을 현실에서 오해 없이 또 건강하게 실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 단어들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깨끗하게 지내는 그런 소극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구별됨에 가까워요. 적극적인 구별됨이요? 네, 세상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타협의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한 번 더 질문하는 태도죠. 경건함 역시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치르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내 언어, 제 소비 습관,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는 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나의 하루를, 나의 선택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능동적인 고민과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을 안다는 건 현재를 포기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가장 의미 있게 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 수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여정의 두 번째 단계,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준비의 태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이제 개인의 마음, 즉 헌신에서 시작해서 일상의 삶, 준비와 거룩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미가서 6장은 마치 굳게 닫힌 방문을 확 열어젖히듯 우리의 신앙을 세상 한복판으로 끌어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대단했는데 사회적인 불의는 극에 달했던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수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했죠. 아, 그 정도였군요. 그때 미가가 외친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외침은 당시 종교계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을 겁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정의, 인자, 그러니까 자비,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단어가 참 흥미로운 조합 같아요. 정의는 굉장히 강하고 날카로운 느낌인데 인자, 즉 자비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이 둘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정의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건 냉혹한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죠. 반대로 자비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그건 불의를 눈감아주는 값싼 동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실천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불이한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그 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연약한 개인에게는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태도죠.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미가서가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사회운동가나 법조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날 평범한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정의의 실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의는 거창한 구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부당한 관행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용기.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혐오 발언에 동조하지 않고 선한 댓글을 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그렇게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거죠. 결국 여정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믿음을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증명해내는 실천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 준비, 그리고 실천까지. 솔직히 말하면 점점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하, 그렇죠. 신앙인의 삶이 이렇게나 치열하고 책임이 막중한 거구나 싶고요. 그런데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누가복음 15장은 이 모든 무거움을 단번에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갑자기 즐거움과 잔치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반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반전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여정이 헌신, 거룩, 정의라는 의무의 연속이기만 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지쳐 쓰러지고 말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이 모든 수고의 동력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만족감이나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세상의 기쁨은 주로 소유나 성공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다른 데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기쁨의 절정이 언젠가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때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납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요구되는 태도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쁨은 이 모든 힘든 여정을 마친 후에 받는 보상이 아니라 여정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이자 연료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외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우리를 소진시키지만 기쁨으로 하는 일은 우리에게 오히려 에너지를 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운 초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에서 출발해서 베드로의 권면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한 준비, 그리고 미가의 선포처럼 세상 속에서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삶의 실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인 영혼 구원의 기쁨까지, 이 네 가지 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성도의 삶이 그려지는군요. 맞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네 개의 톱니바퀴와 같아요. 하나만 빠져도 전체가 삐걱거리게 되죠. 헌신은 있지만 거룩함이 없으면 그 헌신은 자기의가 되기 쉽고요. 아, 정의를 외치지만 기쁨이 없으면 그 외침은 분노와 정죄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해 사회적 실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쁨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헌신, 거룩함, 정의, 기쁨이라는 네 가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소중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령 끔찍한 불의가 판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찰 테니까요. 반대로 개인적인 평안과 기쁨만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의 불의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눈감아 버릴 위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이 가치들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 상태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지금 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중요한 태도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또 어떤 순간에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갈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 그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진정한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사모하고 준비하고 드림에 아낌없었네. 마음이 즐거워 기쁨으로 헌신하니 나의 삶도 주께 자원하는 예물 되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리. 주님의 재림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으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 주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의 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리.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수많은 재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라.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처럼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늘에 큰 즐거움이 있네. 아버지의 마음 헤아려 모든 일에 즐거움